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요즘의 세상에서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가진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박이 아니라 사랑이, 온유함이 가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올바른 권위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깨어진 가정들, 어려움 겪는 가정들, 갈등은 겪는 가정도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통합되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한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출산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대선 정국입니다.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정치가 또 경제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잘못된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귀하게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정치가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저 북녘 땅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북한 땅이 개혁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굶주림과 억압에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끼리, 민족끼리 갈등과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옵소서.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근무지, 훈련장,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6세 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저희 어머니가 193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96세가 되는데, 어저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어머니의 또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어릴 때에 어머니가 늘 5일장을 가면은 제가 어머니의 장마중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어머니가 늘 이제 장에 갔다 올 때마다 어머니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그 시장 바구니에는 저희 자녀들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국화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박하사탕. 항상 메뉴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거를 어머니가 사갖고 오시면은 그거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96세 된 어머니가 외출한 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기다리는 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또 집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니를 못 모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양병원 보내고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일 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까지 그곳에서 자녀들 기다리다가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거, 이게 소중합니다. 옛사람의 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식이 봉양코자 하지만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돼서 어버이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면은 벌써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참 어렵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성경에 봐도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에게 효를 잘 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또 벌써 이제 저희 나이 때 되면은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위에 나이 들은 어르신들, 우리가 부모님들은 잘 섬기는 것도, 그게 뭡니까? 그게 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우리 직접 부모는 아니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와 같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국제 YWAM의 지도자였던 로렌 커닝엄 목사님, 이분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그리고 훌륭한 선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일을 인도했던 그런 훌륭한 복음 전도의 어른이죠. 이분이 YWAM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교단체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선교단체의 목적을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 선교단체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거는 똑같이 해당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에 계속되는 가장 소중한 목적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헬몬산에서,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쭉 내려오다가 땅속으로 들어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에서는 샘처럼 막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큰 내를 이루어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 곳이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곳입니다. 도시가 형성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그 당시 분봉왕 빌립이 이곳에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름을 가이사라,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빌립,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풍요롭기 때문에, 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는 생산의 신인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득세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우상 숭배가 많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곳이니까 화려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잘 사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 물질의 넉넉함, 풍요로움이 만연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왔던 예수님의 전도단, 아마 초라했던 전도단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누구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일반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같은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달랐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는 예수를 거룩하고 약속대로 오래 기다린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메시아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대답은 우연히 한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는 깨달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할 구원 사역입니다.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후계자로 로마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의 결과로 12제자의 대표자로 첫 번째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했고 이후에 나타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하게 될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참된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정체성과 장차 하게 될 역할을 진솔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칭찬했고 앞으로의 그 지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인 베드로 전후서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들 자신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자신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는 교회의 훈련, 교회의 제도, 교회의 통치를 수행할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천국 열쇠는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 열쇠를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보낼 수도 있고 들어보내지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천국 문을 열거나 닫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천국 문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은 지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지만 또 이 고향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으로 인도하도록 하늘 문으로 인도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예수동북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영광받는 왕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으로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고난받는 종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러나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했지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은 예수님 우리의 생명, 기쁨, 소망, 능력이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무소부재한 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종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있죠. 물론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고난받는 사람 속으로, 힘든 민중의 삶 속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구세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죠. 교회에서는 성도로, 또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이 좋은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늘 처음부터 마지막 간직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기름받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주,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봄이 한참 이제 물어있고 대지가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 바쁩니다. 모내기로 또 저희는 포도원을 돌보는 일로 바쁩니다. 포도 송이가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장에서, 우리 근무지에서,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합시다. 아멘!